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밤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76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76년이나 흘렀지만 그때의 상처와 아픔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쟁 세대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참상과 아픔은 외면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미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유일 신앙의 완전한 마귀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앙인들을 학살했던 전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기념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이 주는 축복기들을 형 에서 몰래 탈취하고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을 몰래 받고 형 에서의 칼날을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정 그리고 야곱으로 치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거리는 오늘 키로수로 따지면 약 1200km나 되는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걸어 물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터들터들 브엘세바에서 이제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벌써 해가지고 날이 저물어서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같이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인숙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야곱은 길을 가다가 그저 길가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베개도 하나 없어서 그냥 길에 있는 돌을 하나 끌어다가 소위 말하는 돌 베개를 베고 그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그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브엘세바는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언약의 셈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시거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 있으면 지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지방,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갈대아 우르 하란까지 가는 그 길에 자
밤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 자는데,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절 19절 요거는 이제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피해 형 에서의 칼날을 도망하여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막 하루 종일 걸어와 가지고 겨우 어느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재워주는 집이 없어서 그냥 길에서 돌 하나 끌어다가 베개 삼고 누워 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도 되겠다라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나그네처럼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둘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에게 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중에 아주 멀리 나와서 하루 종일 걸어서 밤 깊어서 이제는 그냥만 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야, 하나님이 브엘세바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멀리 이 먼 곳까지 나를 따라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밧단 아람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20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가정도 이루고 한때, 두때, 세때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약복강을 건널 때 야곱은 꾀를 내 가지고 자기의 재물 한때, 두때, 세때,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아들들을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약복강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그 세 가지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이곳 베델로 오지 않고 약복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이고 또 작다. 작은데 자 여러분들 맨 아래에 보면 브엘세바라고 적혀 있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지금 베델을 지나가지고 세겜을 지나가지고 다한을 지나서 저 위에 이제 밧단 아람 하란으로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지금 올라가는 입장에서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보면 베델을 지나 세겜을 지나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게 되지만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겜을 지나 베델을 지나 그리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약속을 받기는 지금 화살표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저 베델에서 약속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겠다고 해놓고 큰 복을 받아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이 베들로 내려오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저곳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더니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약 50km. 우리 키로로 따지자면 대구에서 김천 가는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뭐 멀다면 멀 수도 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세겜 땅에서 분명히 베델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단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일관되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에 오지 않고 세겜 땅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머물러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서 20년을 살고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는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오지 않고 브엘세바로도 오지 않고 그 위에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민기적거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짠치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10년 사는 동안에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디나가 당한 이 부끄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한 경고이기도 하고 깨닫게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약속한 땅을 지척에 두고도 내려가지 않는 세겜 땅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화면을 보고 봉독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삼절 같이 하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더 펴주실까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2절 말씀에 결단합니다.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눌러붙어서 10년, 그래서 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야곱의 집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고하시기를, 네가 도망갈 그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야, 그곳에서 눌러 지내는 동안에 그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알고 보니 우리 집안에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라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베델을 지나 세겜을 지나 밧단 아람에서 20년, 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10년, 이 3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결치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세겜 땅의 풍습을 쫓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쫓는 그 정결치 못한 일들이 야곱의 집에는 있었기에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할 깨끗한 마음과 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 되면 나름대로 가람용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오기도 하고, 특별히 이 찬양대원들은요, 자기를 가리고 가운을 입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우상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그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형 에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던 날에 그를 만나 주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남김없이 이루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치를 당시에 우리나라 총 국민 소득이 $70였습니다. $70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정도, 그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연말부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5,000불이라고 합니다. 저는 35,000불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평균 국민 소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1950년도와 2025년 작년 연말을 비교해 보면 무려 5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6주년 6.25 전쟁 기념일을 맞으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이 맨손만 들고 빈털터리로 갔던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전쟁의 포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3만 5천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덩 뜨시고 배부르면 선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그저 밥 한 그릇만 배부르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쌀밥, 이 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배가 너무 불러서 탈이지 배가 고픈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배고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치 잘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치 큰 부자가 되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눌러붙어서 10년이나 뭉개고 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며 하나님에만 태우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오늘 세겜 땅에서 10년 동이나 민기적거리며 하나님의 속을 태우던 야곱을 향하여 내가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너와 함께 언약했던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 예배하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76주년 6.25를 맞이하는, 그래서 76년 만에 500배의 성장을 이루어 3만 5천 불이나 부여하게 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오늘 이 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감사한 일도 잘 잊어버리고 가슴 아픈 절절한 사연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76년 전에 일어났던 6.25 그거 뭐 다 지나간 거 아이가? 좋은 게 좋은 건데 다 어불리가 살고 그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때 눈물 흘렸던 것, 그때 상처 입었던 것,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감사치도 예배치도 기도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옛날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그때 일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잊은 채로 살아가고 감사치도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환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모든 시대 상황을 잘 아는 어른들에게 물어보아서 그런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6년이나 지난 6.25를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의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르렀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추승 같은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때 우상을 묻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거룩하게 바꾸고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 드렸던 야곱과 같이 우리 잃어버린 믿음과 우리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죄의 값은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특박 갈 사람들 특박, 외박 갈 사람 외박, 휴가 갈 사람 휴가 다 가고 아주 느슨한 경계 상태의 38선이 소련제 탱커에 뚫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의 해이해진 신앙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만 5년이 되지 못한 1950년 6월 15일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기독교 성도들을 향하여 경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공동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고 궁성요배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진 틈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깨우시기 위하여 유교라 하는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 북쪽에는 강양묵이라고 하는 목사가 앞장서서 공산당을 선전하고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화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한때 두때 세때에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치도 아니하고 세상 땅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이 나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경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게 하시고 기억케 하시기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6.25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극심한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만 한 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요, 야곱이 가장 곤고하고 외로운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응답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곤고하고 고난 있을 때, 환난의 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베델로, 예배의 베델로,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 언약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민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6.25의 전쟁의 눈물과 불행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함께하사 오늘 35,00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선장을 주신 이 일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와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오늘도 우리 교회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만나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풍성해졌을 때 잊어버리고 세상 세겜 땅에 눌러붙어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배운 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지 않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경륜을 기억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배은 망득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뒤에 말씀이 엄청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유럽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집이 되고 찻집이 되고 심지어는 무슬림 교회당이 되기도 하고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저 관광 명소로 그저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한국 교회들도 지금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걸 유지할 일이 못 되어 팔아야 할 그런 입장에 놓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단절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면,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신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던 때, 구원 받던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베델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조국 대한의 교회들이 다 되시고 우리 대구 태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안, 안식, 영광,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하는 솔직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6.25 76주년을 기억하면서 극심한 고난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곱이 세겜 땅에 모든 우산과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을 청산하고 의의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그곳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